자, 꿈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성취하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항상 이 법칙을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꼭 우리가 한번 알아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테너 가수입니다. 그가 사범학교를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질문하기를, 야, 넌 뭐가 되고 싶으냐? 했더니 이 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할지를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저는요, 아빠, 교사도 좀 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페라 가수도 되고 싶어요. 야,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두 의자에 앉으려면 어느 의자에도 앉지 못한다는 거 너 몰라? 한 의자만 택해. 한 의자만 택해라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야 돼. 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꿈을 세우고 목표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망을 정하지 않은 인생은요, 방황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큰 고민 끝에 결국은 오페라 가수가 될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전혀 어디 갔었는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싶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시골의 한 조그마한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됐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각고의 7년을 세월을 지나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대도시 오페라 무대에 멋지게 등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눈물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목소리가 바로 저 사람의 이 목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들어볼지인데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탤런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피눈물 나는 목청 터지라고 외치는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노력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능 받았네, 기프트가 있네, 탤런트가 있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유명한 사람들 다 보면 책을 읽어봐도 누가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정도의 아주 진짜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발휘하기까지는 참 피눈물 나는 어떤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바로티가 한 말이 작은 고통, 작은 보람, 큰 고통, 큰 보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예화를 써서 전한 한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꿈을 보이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두 번의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걸 계시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왜 저에게만 저런 꿈을 주었을까 하고서 의아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꿈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아마 또 그런 꿈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친되는 야곱도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아주 좋은 제품을 정말 명품 가운데서 신발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저렇게 선을 베풀까? 아빠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도 선물 주세요. 아빠 까꿍 재롱 떨고 야이게 부리고 그러면은 아빠가 또 뭘 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를 공부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요. 배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사가 나와요. 요셉은요,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런 게 뭐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의라고 말씀할 수 있죠. 형제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절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갖다 바쳤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누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은 반성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누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샘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나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샘했었는지 그를 죽이려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 생활 10년, 옥살이 총 3년, 총 13년 세월을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막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믿고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보다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보다 더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버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이 내가 말씀으로 하지는 않지만 꿈으로 너에게 계시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연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인간은 인간인지라 실현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절대로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점이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인데 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서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맞다고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 내 한 말을 나 이루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만 하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온전하게 좀 나에게 좀 오게 되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이루어주실 것을 기다리지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얼마만큼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 매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배신당한 것도 내가 노예생한 것도 내가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주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에요. 낮추고 깨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설망하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신약에서 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여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대답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묵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예?
우리 샬롬 이거 참 몰라 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 참, 왜 내 말이 틀렸나요? 뭐 베들레헴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베들레헴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지. 말도 안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인류가 체험한 가장 큰 기적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체험한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원. 그보다 좀 더 원초적인 것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여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육신은 뭐라고 하느냐?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바쳐질 제물로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큰 영광과 이것처럼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황실에 그 많은 교수들이 있었고 훌륭한 가문에 그 많은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후보를 다 제쳐놓고서 정말 시골에 아주 적디적은 한 마을 나셋에서의 살고 있었던 한 소녀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참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이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약속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남자들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임신하고서 애를 낳다. 그거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이제 명예 실수하고 우리 가문도 다 망치고 우리 남편 되던 요셉한테도 내가 머리 들 사람들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따졌어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말씀이 뭐냐? 보라! 너희 친족 늙은 엘리사벳도 원래 그녀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미 그거는 지금 보니까 임신 6개월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또 나와요. 아까는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이 그의 어떤 모습을 이룰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마리아 조그만 젊은 처녀죠. 하는 말이 저는 주의 여종이옵나이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물이 다 지으심 받았다.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바꾸시는 귀한 능력이 되어지게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아주 순진하고 앳되고 정말 아무 경험도 없는 순수한 그런 어떤 그런 소년이었는데 단순했었습니다. 미혼모라고 하는 그런 스캔들에 꼬여서 거기 잡혀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데 쓰임받는 어머니로서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 만세 이후로부터 이 구세주를 탄생한 어머니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래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것을 꿈꾸며 그것을 선포했던 그 마리아의 음성과는 달리 마리아의 생애, 앞으로 되어질 생애를 예언하는 시몬, 선지자의 어떤 예언은 뭐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너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리라. 자기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과 달리 선지자의 어떤 예언은 칼이 네 가슴을 도려내는 것 정도의 그 가장 큰 고통, 영적인 고통이겠죠.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놓고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광경을 보았지만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어머니로서 아픔과 고뇌와 슬픔과 역경과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는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 그 앞에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예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에는요 역경이 따르게 돼 있어요. 꿈과 고난은요, 내가 고난에는 역경이 따르는데 무슨 잘못 말했어요. 꿈과 고난은 세트 상품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꿈과 고난은 세트 상품입니다. 따로 팔지 않는다. 같이 판다. 그 고난이 있으면은 꿈이 있고 꿈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꼭 필요한 한 과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그 아주 최고의 결정체는 십자가인데요. 이를 구원이라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었었어요. 과거 인류 최대의 사건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살지 죽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정말 패러닥스예요. 기독교의 어떤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반전이에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좋게 여기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요. 나쁜 것 같은데 좋아지고 좋은 것 같은데 나빠지고 나쁜 것이 더욱더 좋아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존 의지, 즉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는 뜻,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The will to power. 권력에 대한 의지. 즉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따르는 어떤 표적이 있으며 내가 어딜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본성이 뭐냐?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일 다 합니다. 오늘 한 말 드리고 내일 한 말 드리고 오늘 한 말 맞고 내일 한 말 다 다르고 정말 기가 막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정서에 참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입을 갖고서 어저께 말하고 오늘 말하고 틀릴 수 있겠는가? 그게 인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권력이 없어가지고 땅에 내팽개쳐지는 어떤 모습으로서 인생을 사신 가장 낮아진 분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하이 클래스 걸 포기하고서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에요. 동등됨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보다 높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높은 분이신데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평생 어디 가든지 주장하면서 말씀을 나눈 어떤 제목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낮아져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원래는 높은 사람인데 그 높음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거 낮추는 것. Humbled himself, lowered himself. 자기를 그러니까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저 밑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없어요. 높아진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아무나 하나. 겸손은요, 위치가 있어야지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공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얻어라, 그 뜻이에요. 부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위치를 확보하라, 그 뜻이에요. 남들에게 꾸이지 않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겸손하는 그 뜻이에요. 주변에서 높아진 사람이 낮춰지고 나면은요, 이 낮춰지는 사람은요, 다시 높여질 수가 있어요. 왜? 위치가 있으니까. 낮춰진 사람이 낮추는 것은 땅 파고 기어 들어갔네. 그 사람은 낮춰진 사람이 낮춰지면 더 이상 올라올 힘이 없어요. 우리를 낮춤의 어떤 아주 그 파라독스, 낮춤의 어떤 그런 역설적인 어떤 의미를 체험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도 아무나 하나 못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가 됐겠어요?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마당 쓸고 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가 됐겠어요? 니들 때문에 자식들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살았다고 해서 죽이라고 들을 거야.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이 한 역할이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미워했는데 바로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서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었는데 형이 나를 팔아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국무총리가 됐구나. 그래, 참 안때까지 많이 고생했지. 나 팔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 용서한다. 용서가 이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라는 것이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반드시 생활 속에 적용해서 아름답게 쓰임하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겸손, 희생, 헌신, 봉사, 용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묘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둬도 묘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힘을 쓰고 애써 쓰고 내가 스스로 깨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도 내가 낮추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고 싶어요. 또 더 높아지고 싶어요. 남들에게 추앙받고 싶어요. 주님같이 당신이 큰 높으신 분이 낮춰져서 종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널널한 길을 택하면서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때는 형통하게 하지 않았어요. 연단과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형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형통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성공적인 인생, 꿈을 아름답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